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사랑합니다. 2학년 친구들 사랑합니다. 3학년 친구들 사랑합니다. 자, 예전에 목사님이 강원도 속초로 휴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벌써 몇 년 전 일인 것 같아요. 목사님 아이도 없었을 때 목사님과 또 목사님 이제 아내와 함께 강원도 속초로 휴가를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이 휴가를 가면 보통 무엇을 합니까? 휴가 가면 뭐 해요? 어떤 친구는 뭐 호캉스 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뭐 관광지를 탐방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목사님은 보통 휴가를 가면 무엇을 하냐? 목사님은 휴가를 간 지역에 그 맛집을 찾아서 맛있는 것을 먹습니다. 이게 목사님이 이제 휴가 갈 때마다 하는 루틴인데, 자, 그때 당시에도 목사님이 이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속초에 있는 맛집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아내가 김밥을 좋아해. 김밥을 좋아해서 목사님이 이 속초에 있는 김밥 맛집을 찾았습니다. 이름 자체가 맛집이었어요. 식당 이름이 무엇이었냐? 대박김밥이었어요. 대박김밥.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대박김밥이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대박김밥 검색하면 나오는데, 자, 목사님 그래서 얼마나 맛있으면 얼마나 대박이면 이름이 대박김밥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김밥집에 갔습니다. 다행히도 목사님 갔을 때에는 대기가 없었어요. 마감 시간이어서 대기가 없어서 목사님이 이제 앉아서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어떤 김밥을 시킬까 메뉴판을 봤어요. 근데 메뉴판을 보다가 목사님이 그 메뉴판 아래에 적혀 있는 글을 보고 너무너무 황당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이 황당했냐? 그 메뉴판 아래 안내문이 하나 있었는데 안내문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이, 당근, 계란 등 저희 재료 중 한 가지라도 못 드시는 분은 줄 서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식당에 가면 이 안내문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보통 이렇게 적혀 있죠. 오이, 당근, 계란 등 저희 재료 중 한 가지라도 못 드시는 분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빼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갔던 김밥집에는 안내문에 뭐 빼주세요라고 말해라 이런 것도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줄 서지 말라라고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내문을 보면서 너무 황당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니 이러한 자신감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 아니 손님이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오는 손님을 마다할 정도로 이러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러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김밥을 사서 숙소에 들어와서 김밥을 먹는데 그 궁금증이 해결이 됐어요. 왜 해결이 됐냐? 김밥이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 대박이었습니다, 진짜. 여러분 속초에 가면 한번 대박김밥 가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자, 지금껏 먹어봤던 김밥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맛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사장님이 안내문에 그렇게 자신감 있게 적어놓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 사장님의 자신감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김밥 맛에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김밥이 맛있다는 것을 이 사장님이 알고 있으니까 이러한 자신감이 나왔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는 자신감으로 충만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던 그러한 내용이죠. 자,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에 누가 있었어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골리앗은
키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 사람들에 따르면, 학자들에 따르면요, 대략 3m 정도였다고 해요. 목사님의 키가 2m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목사님보다 1m가 더 큰 그러한 거인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서 전쟁에 나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골리앗은 막 이스라엘 사람들 막 욕하고 막 하나님 욕하고 막 난리 법석 치고 막 아주 발광을 하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해? 누가 혜성같이 등장해요? 다윗이 혜성같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골리앗과 싸우러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 오늘 본문의 4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골리앗,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죠. 지금 다윗이 골리앗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골리앗, 너 오늘 죽었어. 너 진짜 한번 내 손에 죽어봐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이 어떤가요? 아주 자신감으로 충만한 모습이죠. 자, 목사님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멋있어 보였어, 다윗이. 아니, 어떻게 이 골리앗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벌벌 떠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야, 너 죽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엄청 멋있어 보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이 궁금하기도 했어요. 아니, 다윗에게는 어떠한 자신감이 있었길래 골리앗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아니,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자신감으로 충만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자, 예전에 목사님이 초등학생 때 동생과 같이 학원을 가다가 이 중학생 형들한테 삥을 뜯길 뻔한 적이 있었어요. 삥을 뜯긴 건 아니고 중학생 형들한테 삥을 뜯길 뻔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 당시 목사님이 학원을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골목을 지나가야 했어. 집에서 학원까지 가는데 중간에 골목이 있었어요. 이제 주택과 주택, 이렇게 주택 단지 안에 어떤 골목을 지나가야지 학원을 갈 수 있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골목을 지나가는데 그 저 앞에서 중학생 형들 무리가 보이는 거야. 한 5명 정도의 무리가 이 목사님 앞에 보이는데, 목사님 걸어가니까 목사님과 동생 주위를 이렇게 빙 둘러싸는 거예요, 그 중학생 형들이. 자, 그리고 갑자기 골목 구석으로 데려와서, 야, 너 얼마 있냐? 너 가진 거 다 내놔. 없어요. 너 나오면 10원당 한 대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멘트 있잖아요. 그런 멘트로 목사님을 협박하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물론 지금 목사님이 중학생들 만나도 어때요? 목사님이 중학생들 만나도 이길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초등학생이었어. 초등학생이었고 목사님 막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옆에 동생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이거 막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막 점점 막 더 구소로 끌고 가, 목사님과 동생을.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순간적으로 방심하고 있을 때 뛰어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막 뒤에서는 야, 잡아라 막 말하면서 목사님 뛰어오는데 목사님 죽을 힘을 다해서 결국에는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경험이 목사님한테 있는데, 여러분들 있어요? 이런 경험들? 없죠. 목사님은 있어요. 목사님한테 이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왜 목사님이 골목에서 이 중학생 형들을 만나서 싸우지 않고 도망쳤을까요? 왜 도망쳤어요? 목사님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목사님 힘이 없어서 그랬어요. 목사님과 중학생 형들은 상대가 안 됐기 때문이죠. 아무리 목사님이 머리를 굴려봐도 어때요? 중학생 형들을 이길 힘이 없는 거야. 한 명도 아니고 5명을 상대할 그런 힘이 목사님한테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싸우지 않고 도망을 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합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면요, 도망을 쳐요. 이것이 당연하고 정상적인 반응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골리앗이 자신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큰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서 다 그냥 주저앉아 있는데 누구 하나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다윗은 도망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골리앗을 향해 뭐라고 말해요? 야, 너 오늘 죽었어. 내가 오늘 너 쳐서 너 목을 베어버릴 거야. 너 한 공중의 새와 너 들짐승에게 너 시체 다 뿌릴 거야. 지금 자신감 넘치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은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주녀가 누구에게 집중하지 않았다고? 다윗이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외향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외향적으로 보았을 때 다윗은요, 이새의 아들 중에서 막내였어요. 막내 아들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자신뿐만 아니라 위로 형제들이 몇 명 있었어요? 7명이나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자, 요즘은 막내라고 하면 어때요? 요즘은 엄청 이쁨 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막내죠. 막내. 여러분 중에서도 막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집에서 막내다 있어요? 막내? 막내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 아는 막내들이 몇 명 있어. 그러니까 막내는 집안에서 이쁨 받고 사랑받는 그런 존재야. 그런데 그 당시 막내는 이쁨 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었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목사님 잠깐 언급했어요. 이 히브리어로 이 막내라는 단어는요, 하카톤이라고 해요. 하카톤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하찮은,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새의 집에서 막내였는데, 이 다윗이 막내라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의미냐? 다윗이 집안에서 하찮은 존재이고 하찮은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말씀 보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했는데, 이새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아빠인 이새가 8명의 아들 중에서 다윗만 제외하고 다른 형제들을 불러요. 다윗도 이새의 아들인데, 자기 아들인데, 다윗만 빼고, 다윗은 그냥 밖에서 양을 치도록 하고 다른 형제들 7명의 형제들만 불러서 사무엘에게 소개를 시켜줘요. 그만큼 다윗은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또 다윗은 외향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막내일 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린 소년이었어요. 소년.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사무엘상 16장 12절과 또 17장 42절 말씀, 목사님이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만 읽도록 할게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기서 그는 다윗을 말해요. 다윗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또 사무엘상 17장 4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얼굴빛이 붉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 뭐라는 거예요? 다윗이 잘생겼다는 걸까요? 자, 이것은 다윗이 잘생겼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윗의 나이가 어렸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이 어린 소년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면 피부가 어때요? 피부가 부드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피부에 붉게 홍조가 있어요. 그렇죠? 홍조가 있어요. 지금도 목사님과 여러분의 피부를 비교하면 목사님 피부는 되게 거칠거칠한데 여러분 피부는 어떻습니까?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어때? 보들보들하지. 뭐 어떤 친구 거칠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은 목사님보다는 피부가 보들보들할 거야. 왜냐하면 목사님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의 얼굴빛이 붉고 다윗이 아름답다는 것은 다윗의 얼굴이 앳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앳되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당시에 다윗의 나이를 몇 살로 추정하고 있냐? 15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5살. 자, 15살이면 몇 학년이야 지금? 중학교 2학년. 여기 15살 친구들 많이 있네. 그러니까 너네들이 다윗과 또래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다윗과. 다윗의 나이가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5살,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을 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다윗을 무시했을 거예요. 아, 너가? 야, 중이 너가 골리앗과 싸운다고?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렇게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 무모한 행동이다, 나이가 어려서 치기 어린 행동이다, 이렇게 반응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싸우는 이 골리앗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라고 해요.
다윗의 얼굴이 앳된 것을 보고 골리앗이 다윗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다는 거지. 이런 꼬맹이가 나랑 어떻게 싸워? 이러면서 어이가 없어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같은 편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어떻게 반응하냐?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을 보면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해요. 야 다윗, 너가 싸운다고?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너는 소년이고, 야 다윗 너는 소년, 15살밖에 안 되는, 너는 중2밖에 안 되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용사야. 그러니까 너는 싸울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도 이기지 못하는데 15살밖에 안 되는 이 꼬맹이가 3m나 되는 이 골리앗을 이긴다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어이가 없어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듯 여러분 다윗은요, 외향적으로 보았을 때, 외모적으로 보았을 때, 겉으로 보았을 때는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 집안에서도 막내였고요. 하카톤, 하찮은, 보잘것없는, 별볼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나이도 어린 소년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모두가 골리앗과 싸우기를 주저했을 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이 자신의 어떠함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나이도 어리고 집안에서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저 3m가 되는 거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수 있었냐? 그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집에서의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나이가 결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데 있어서 어떠한 걸림돌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집중했던 것은 무엇일까? 다윗은 자기 자신한테는 집중하지 않았대요. 네, 잠에서 깨세요, 여러분. 목사님 일부러 그랬어요. 잠에서 깨라고. 네, 자 주세요. 오, 준서봐, 고마워. 야, 자, 어때요, 여러분? 잠에서 깨죠? 네, 자. 고맙습니다. 야, 준영 고맙다. 우리 준섭이 준영이는 목사님이 상을 줘야 될 것 같아. 자,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다윗은 집중하지 않았어, 자기 자신한테. 그러면 다윗이 집중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것에 집중했을까? 다윗이 집중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다윗이 집중했던 것은 자신의 힘도 아니었고요, 자신의 능력도 아니었고요, 자신의 외모나 자신의 지식도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윗은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한테 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한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외향적인 것에 주목을 했어요. 자, 골리앗도 야 뭐야, 얘 꼬맹이잖아, 얘가 어떻게 나랑 싸워, 이렇게 다윗의 외향적인 것에 주목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야 너가 소년이고 쟤는 장사, 쟤는 용사인데 너가 어떻게 저 용사 장사를 이기냐, 이렇게 다윗의 외향적인 것에 주목을 할 때 다윗이 주목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자신과 함께 계시고 자신을 지키시고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45절에서 47절 말씀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한번 말씀 볼까요? 45절에서 47절. 자, 목사님 읽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야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는데, 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나아갈 거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골리앗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거야.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속한 거야. 하나님이 너를 우리 손에, 내 손에 넘겨주실 거야 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죠. 뭐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어떠한 외향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렇듯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있었어요. 진짜 실제로 다윗은
키가 작고 그냥 15살 소년이었고 집안에서도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다윗은 당당할 수 있었어. 당당할 수 있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자신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상대가 안 돼. 맞다이가 안 돼. 그냥 골리앗이 나를 이기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세상적인 논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감으로 충만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믿는 구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구석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우리는 당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어때요?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세상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요, 나이도 어려요. 여러분도 어리고 목사님도 어리고 나이가 어려요. 가진 것도 있어요?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결코 당당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누구를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부족해요. 부족한 거 많아요. 공부 못할 때도 있고 운동 못할 때도 있고 나에게 재능도 없는 것 같고 의사도 없는 것 같고 나에게 부족한 거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충분하세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충만함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오늘 다윗이 보았던 것처럼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3m가 넘어버리는 그러한 그런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은 두려워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도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은 못하지만 목사님도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친구는 학교 생활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요, 친구와의 관계를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이 현재를 두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앞으로 다가올, 아주 머지 않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어떤 미래를 두려워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는요,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는 구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나의 힘과 나의 지식,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는 구석이신 하나님에게 집중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구석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또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